오늘 빌립보서 처음 시작입니다.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최고의 사랑을 분별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먼저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의 형편을 알린 뒤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서 대적들과 싸워서 이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서 순종함으로 구원을 먼저 이루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그렇게 순종한 예로 들면서 그러한 자들을 존경하고 대신 거짓 가르침을 전달하는 자들은 조심하며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전체에서 몇 차례 반복되는 것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항상 기뻐하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의 시작 부분입니다. 시작 부분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주 강한 애정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사랑을 점검해서 최고의 사랑을 분별해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분별해서 최고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2절은 인사말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처음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에서는 자신을 디모데와 함께 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사도라면은 공식적으로 권위적인 호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상대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공식적인 호칭을 통해서 알려야 될 때는 사도라고 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제 아내가 무척 싫어하는데 제가 신학대학원이나 아니면 목회학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강의하러 갈 때는 제가 꼭 밝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신약성서와 그리스어를 전공한 신약학 PhD라는 것을 꼭 소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의할 자격이 없고 권위가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상대가 이미 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는 그렇게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습죠? 제가 만약 매주 그렇게 소개한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꼴값하네? 아니면은 웃기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다면은 바울은 그래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라고 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과 디모데를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사도적인 권위를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렇게 사도라고 소개하지 않고 종이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잘 알고 존경하면서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종이라고 소개한 것은 계속 이어질 사랑의 표현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빌립보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자들입니다. 또 그들과 함께 있는 감독과 집사들입니다. 이는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는 함께 동역하는 종된 동역자들에게 쓴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자신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업자 관계로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들을 위해 구한 것은 에베소서와 똑같이 우리 주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입니다.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화입니다. 두 번째로 3절에서 8절은 함께 동업자가 된 것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8절은 길지만 한 문장입니다. 그 중심 단어는 나는 감사를 드린다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대상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바울이 하나님과 매우 친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바울 자신이 친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이라고 공통점을 밝혀서 서로 친한 관계를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또 하나님과도 친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함께 친밀한 종된 관계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절 4절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이라는 말이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번역하다 보니까 이것이 섞여 들어가고 뭉개져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먼저 원어에서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라는 말에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말은 기도할 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을 떠올리고 기도를 하죠? 그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든이라는 말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내용이 다 감사뿐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감사뿐입니다. 두 번째 모든이라는 말은 4절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라는 말에 들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모든이라는 말은 모든 기도라는 말에 들어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기도마다 전부 빌립보 성도들이 항상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모두라는 말에 모두라는 말이 또 들어있습니다.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위해 다 빼놓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기도할 때마다 모든 기도에서 항상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빼놓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자신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만약에 말한다면 내가 널 위해서 자나깨나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뭐 이걸 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라는 말은 그 사랑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기쁨의 근원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하실 계획을 알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한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바울의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동참하고 있다는 말은 원어에서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 원래는 사업상의 동업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동업자면 뭡니까? 돈 벌면 함께 돈 벌고 망하면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4절에서 빌립보 형제들이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예루살렘의 거룩한 자들을 구제하는 헌금에 동참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기도로 동참한 것은 물론이고 중요한 것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아낌없이 헌금해서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어떤 믿음의 사람들인지 분명하게 밝혀주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극심한 가난 속에서 자발적으로 아낌없이 자기도 굶어가면서 털어서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딱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내가 굶더라도 털어서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도 자기들 거를 다 털어서 아낌없이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기들도 힘든 상황에서 아낌없이 퍼줄 수 없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고 함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그 친밀함이 어느 혈육의 정보다 더 깊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참한다는 말 한마디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깊은 사랑을 말해줍니다. 바울을 향한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을 말해줍니다. 저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 동참하고 있는가입니다. 바울만 그렇게 자나깨나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성도들도 없는 중에 다 털어서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기도하면서 바울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과 한 몸이 되어서 함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족이 아닌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이렇게 하나로 묶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은 빌립보 성도들의 이러한 사랑에 감격해서 바울은 계속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을 또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언제부터 그렇게 동참했냐면은 첫날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첫날이 언제냐 하면은 처음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날부터 바울이 빌립보를 쓰던 이 날에는 어떤 날이냐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기 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쓴 것입니다. 빌립보가 어디입니까? 마케도니아의 첫 성입니다. 바울이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뭡니까? 빌립보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처음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 전할 그때부터 끝날 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를 쓰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그렇게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생애의 끝자락까지 빌립보 성도들은 그렇게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는 바울이 편지를 불러주면 받아 쓰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그런데 이 부분을 불러줄 때 바울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에 목이 메었을 것입니다. 제가 안 봐도 압니다. 이 부분을 불러주면서 얼마나 감격에 찼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라는 말은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서로 오랫동안 깊은 관계로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자신의 살을 베어내듯이 온 힘을 다해 물질로 바울을 도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을 도운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사역을 도운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 감동을 안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6절은 바울이 확신하는 내용입니다. 3절에서 5절에서 바울은 항상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자신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확신하면서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시작하신다는 것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서 저들을 구원하게 된 일을 말합니다. 바울이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것을 막고 마케도니아로 가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닙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된다는 것, 하신다는 것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역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앞으로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 이나 바울이나 복음을 받아들인 빌립보 성도들이 받을 영광의 자리는 없습니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이고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공로를 차지할 곳은 없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시작부터 끝까지 몽땅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가 전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사람들을 완성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나를 통해서 시작하셨으니까 그리스도의 날에까지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은 바울이 하나님께 대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맹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울 시대의 랍비들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법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어기면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죽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회피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걸고 맹세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못 지킨다면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죽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증인으로 세웁니다. 3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정말 친하다고 고백을 했는데 8절에서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내가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사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 줄 알아? 그런데 이 내 사랑하는 마음, 빌립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 이 고백한 것이 진짜야.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증언해주고 계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사랑 표현이 마치 연애 편지처럼 그렇게 친밀한 표현이기에 그 말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다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인 삼고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토록 그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정말로 그리워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리워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라는 말은 원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내장 중에서도 특별히 심장과 허파와 간을 말합니다. 이곳은 바로 당시 사람들이 분노나 사랑이 자리하는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내 가슴 속에 내 감정이 자리하는 깊은 곳에 너희들에 대한 사랑이 분명히 들어있다. 너희들에 대한 그리움이 분명히 들어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증언한다. 이렇게 진한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진한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어떤 연애 편지에서도 이렇게 진한 사랑의 표현을 적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영화 대사에서도 이런 대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나옵니다.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에 그리스도의 내장이라는 말과 같은 말에서 온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1장 20절 20절에서 바울은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왜? 자신은 이미 죽었어요. 죽었고 자신 안에 사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그리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심장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을 진짜로 그리워한다고 사랑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진짜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뭡니까? 이보다 더 진한 사랑의 고백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9절에서 11절을 보면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처럼 사랑한다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처럼 간절하게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림 언어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입니다. 먼저 풍성하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의 그릇 안에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더욱 더라는 말이 있는데요. 더욱 더라는 말은 그릇에 점점 차오르다가 다 찼는데도 계속 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 찼는데 계속 부는 것은 뭡니까? 흘러 넘치는 거죠. 흘러 넘치고 있는데도 계속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에 계속 부어지고 있습니다. 아깝죠? 그냥 버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그럼 뭡니까? 아이고 아까운 거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는 흘러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흘러넘친 사랑이 새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자신의 마음에 그 사랑이 채워지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냥 꽉 차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차고 흘러 넘치기를 바라는 겁니다. 계속 흘러 넘쳐서 흘러 넘친 것이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에게 흘려 보낸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지식이란 말은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완전히 아는 지식이란 뜻입니다. 완전히 아는 깊은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지식이라는 말에 에피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어서 이것은 완전히 안다는 말입니다. 전체를 다 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아는 깊은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깊이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서는 통찰력이라는 말입니다. 통찰력이란 완전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기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완전한 지식이 없으면 판단도 할 수 없습니다. 통찰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러한 완전한 지식과 통찰력이라는 안에서 흘러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채워지기 전에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그릇이 뭡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전히 아는 깊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릇은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코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그릇 안에 첫 번째 코팅되는 게 뭐냐면 완전한 지식입니다. 완전한 지식,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그 마음 안쪽 벽에 골고루 완전히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지식을 바탕으로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판단하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씨름하면서 그 깊은 뜻을 계속 선포하고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을 담을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르치는 지식만 가지고는 절대로 배울 수 없습니다. 날마다 스스로 읽고 깨닫고 삶에서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통찰력으로 판단해서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 지식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이 갖추어진 후에야 그것을 바탕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그릇 안에 먼저 채워져야 되는 것은 깊은 지식과 그것으로 인해서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이 먼저 완전히 코팅이 된 후에 그 준비된 그릇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질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그림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완전한 지식과 통찰력이 없이도 사랑이 넘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분명히 잘못된 사랑이고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는 지식과 통찰력은 반대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통찰력 안에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뭡니까? 그냥 빈 깡통이에요. 빈 그릇이에요. 빈 솥단지고 빈 후라이팬이에요. 그 안에는
사랑이 흘러 넘칠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빈 깡통에다가 지식과 통찰력으로 잘 발라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깊은 지식과 통찰력에서 을 가지고 시험해 봐서 어느 것이 나은지 또 무엇이 다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진짜 사랑과 마귀가 주는 가짜 사랑을 정확히 시험해보고 어느 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세 개의 그림 언어로 다시 설명합니다. 다른 성도들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작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안다면 결혼에 실패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근데 왜 실패합니까? 모르니까. 사랑한다 표현하고 잘해주면 진짜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갔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속지 않겠죠? 근데 대부분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속아요.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속아요. 여기에서 보면은 어느 것이 진짜 사랑이냐,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진짜냐,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최고 품질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 개의 좋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 품질의 사랑이 어느 것인지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상급의 사랑을 분별하는 첫 번째 검사 방법은 순결하고입니다. 이 말은 바로 그림 언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은 헬리라는, 태양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헬리라는 말이, 아니 그리스어로 태양이라는 말에 검사한다는 말이, 두 말이 합쳐져서 된 말입니다. 태양 아래에서 검사한다는 말입니다. 밝은 햇볕 아래서 비추어 봐서 점 한 개도 있나 없나 확인하면서 검사하는 검사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순결하고라는 말은 밝은 햇볕 아래서 점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고 다 샅샅이 검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점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순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순결한 상태, 최상품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햇빛 아래서 검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검사는 흠이 없이라는 말에 담긴 그림 언어입니다. 이 말은 앞을 미리 내다보고 걸림돌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앞에 한 개도 없다라는 것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걸어가려면 그 앞에 뭡니까? 걸림돌이 있으면 치우겠죠. 아장아장 걸음마하는 아들 앞에 걸림돌이 있으면 미리 치우겠죠. 바로 그것처럼 앞에 걸림돌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의 사람이나 교회 밖의 사람이나 그 어느 누구에게도 그 사랑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사랑이 최상품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검사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도 없고 걸림돌도 없고 이렇게 해서 완벽한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검사는 11절에 나온 열매 검사입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 차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가득 찼다는 말은 완료형이기 때문에 완전히 가득 찼는지 검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진짜라는 것입니다. 바로 가득 차야 하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의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열매가 어디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에서 나옵니다. 이 열매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그 사랑이 최상품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그렇게 깊은 사랑을 말하는 사람에게 당신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되겠다 할 때 뭘 점검합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그 말하는 건 진짜고, 만약에 말을 안 하면 괜찮아요. 나는 이만큼은 사랑하는데 이만큼은 내가 못 사랑한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속일 때 문제입니다. 아닌데 기라고 내가 너희들을
간쓸게 빼줄 것처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그 사랑이 진짜 최상품인지를 열매를 보아서 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검사를 통해서 무엇이 최고 사랑인지 검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이 세 가지 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최고의 사랑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사랑한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뭐와 같아요? 아내를 두고 군대를 갔거나 감옥에 있는데 애인을 두고 자꾸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사랑한다고 자꾸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꼬무신 거꾸로 신고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좋은 사람이면 괜찮은데 좋은 사람이면 괜찮은데 대부분 뭐예요? 속이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들 진짜 사랑이 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아니어도 된다. 나와 똑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너희들에게 진짜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을 분별할 줄 모르면 너희들은 반드시 속아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대로 속아서는 안 돼. 속아서 안 되려면 이렇게 뭡니까? 지식과 통찰력과 그 안에 사랑이 넘치는 거 가지고 끝나면 안 돼. 그 다음에 검사 방법, 세 가지 검사 방법, 햇빛 검사, 장애물 검사, 열매 검사, 이 세 가지를 검사를 통해서 다 통과하면 그렇게 진짜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의 사랑은 진짜야. 그 사람은 믿어도 돼. 그 사랑은 받아들여도 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 흠도 없고 아무런 걸림돌도 없는 것은 완벽한 제물입니다. 완벽한 제물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치 사랑하는 연인 간에 주고받는 편지와도 같습니다. 바울은 자나깨나 빌립보 교회 동역자들을 생각하며 넘치는 사랑으로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빌립보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바울을 돕고자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기도와 마음을 담은 물질을 통해 표현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기도는 많이 하고 있는데 물질은 줄 수 없어, 그러면은 가짜예요. 반대로 내가 물질은 줄 수 있는데 기도는 할 수 없어, 그러면 그래도 가짜예요. 기도와 물질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이 돈이 필요한데 돈 주기는 아까운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럼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내가 돈은 많아서 돈은 주는데 내가 그 너를 위해서 기도는 안 해, 거짓말이에요. 기도와 사랑은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기도와 사랑으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짜 사랑을 담을 그릇을 오늘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전체를 시작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라고. 어떻게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완전한 지식과 통찰력으로 먼저 그릇 안쪽을 완전히 두 겹으로 입혀놔야 합니다. 완전한 지식이 먼저 제가 매주 전하는 주일 설교와 수요예배 설교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은 것을 제가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듣기만 해서는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각자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일 설교 듣고 떠날 때 잊어버려서 오늘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말씀이었지? 이러면 참 곤란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통찰력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바르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그릇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흘러 넘치는 사랑을 주고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거짓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거짓 사랑은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항상 존재했습니다. 진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동업자와 가짜 사랑을 말하면서 돈을 빼먹고 회사를 말아먹으려는
가짜 동업자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짜 동업자를 어떻게 구별해서 저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짜들도 처음에는 기도한다고 말하고 물질을 많이 주면서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처음 교회에 나오면 처음 보자마자 우와, 저 사람 굉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눈에 들려고요, 기를 쓰는 거예요. 특히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들어오면요, 기를 쓰고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모든 일에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럼 한 3년쯤 지나면요, 모두가 덧비어요. 그 다음에 홀랑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교리적인 이단일 수도 있고 세속주의라는 이단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은 대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리적인 이단도 존재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하나님처럼 삼는 세속주의라는 이단도 있습니다. 첫 번째 햇빛 검사는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검사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로는 거룩을 말하지만 뒤로는 여자들과 돈을 탐하는 도둑놈들입니다. 안 그런 사람 있나 보세요. 이단의 교주라는, 사이비 교주라는 사람들이 다 뭡니까? 성도들 돈 빼돌리고 여자들 자기들이 차지하고 이렇게 해서 나쁜 짓 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속주의자들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삶을 비추어 보면 저들이 돈을 탐하고 또한 여자를 탐하고 자기 탐욕을 탐하는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정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뭡니까? 한 몸 되라 할 때 그 연습장이 어디라고 했어요? 가정이라고 했어요. 가정에서 안 되는데 교회에서 된다? 100% 거짓말입니다. 가정에서 날마다 배우자하고 싸우고서 교회 와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입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왜? 가정에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 와서 남들을 사랑합니까? 말이 돼요? 그냥 상관 않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먼저 가정에서 그것을 연습을 마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부모자녀간에, 또 직장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햇빛에 그 일상적인 삶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검사는 남을 교리나 도덕적인 자를 가지고 함부로 정죄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모두가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남을 넘어뜨립니까? 교리라든지 집사가 그러면 돼? 이렇게 말하고요. 그렇죠?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남의 잘못을 들추어서 자꾸 지적질을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하고 교회 못 나오게 만듭니다. 만나면 조금만 뭐 하면 뭡니까? 후악 하고 화를 내가지고서는 교회를 완전히 떠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걸림돌이에요. 그 걸림돌 놓는 사람들은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걸림돌을 넣으면 사랑한다고 안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요,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걸림돌을 놓고 있습니다. 이건 가짜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 100%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 가지는 하나님과 관계고, 두 번째 세 가지는 이웃과의 관계고, 세 번째 세 가지는 자기 경건, 자기 절제에 관한 것입니다. 자기 통제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하고 있는가. 그 중에서 자기 절제를 못하는 사람도 아직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은 딱 돌아설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고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이분은 맞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받아들이면 됩니다. 100%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최고의 사랑을 분별해서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전파하는
복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